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7절에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공식적이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또는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올리브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이 왕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을 잘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어떤 때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상징하죠. 또한 기름은 또한 병을 치유하는 데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위치로 진입하는 인생의 분기점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가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기도문이죠. 하나님 이 예배가 과거의 삶으로부터 지난 한 주간의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위치로 진입하는 인생의 분기점을 맞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직원들이 계십니다. 교회 직원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그런데 보통 임직자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임직식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어깨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임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직원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어떠한 의식을 거쳐서 오늘 교회의 직원으로 섬기시냐면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위치로 진입하셔서 인생의 분기점을 맞으신 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함께 직원으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를 섬길 때 나는 과거에 이런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오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으로 섬기게 하여 주셨다는 이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자리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2월 달에 이제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그러한 시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임직자들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위치로 진입한 인생의 분기점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거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찌하리여 하더라. 두 사람이 전한 말은 단순히 사울에게 아비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처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나 또 사울에게 염려거리는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염려였습니다. 나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나 그토록 애를 써도 찾지 못한 나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찾게 됩니다. 나귀 때문에 염려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찾게 되므로 우리들의 염려는 부질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염려라는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나귀 때문에 염려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나귀를 찾자 이번에는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염려합니다. 벌써 비공식적이지만 왕이 됐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로부터.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염려로 등장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염려로 이것이 인생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먼저 훈련시켰습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이 이 세실한 준비하심을 보십시오. 먼저 모든 것은 이제 너가 왕이 될 터인데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귀의 문제에 염려가 있었죠.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그 나귀의 문제가 해결되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아들이 어떻게 됐나 또 걱정하십니다. 계속 걱정합니다. 벌써 왕이 됐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벌써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기름 받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증표로 사인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너가 나로부터 기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증표를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2절의 증표 하나만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을 염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건 확실한 거구나. 나에게 기름 부은 것은 사무엘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일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러한 일들을 준비해 주셨을 때에 어떤 장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라헬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돈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라는 건 누굽니까?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지금 아들을 낳고는 자기를 죽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슬픈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요 기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즉시 그렇지가 않다.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한 기쁨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이 바뀌어진 이 아들, 지금 사울은 어느 지파라 그랬죠? 우리가 7장 8장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여기서 사울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죽음을 담보로 얻은 아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뀐 이 기적이요 은총을 입은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울은 또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인생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통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복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임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인생의 분기점, 여기까지에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인생은 단절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진입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이러한 놀라운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에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